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오후 예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직역을 하면 그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든지 또 아니면은 국가의 보조,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물질의 약함은, 가난은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을, 이 영적 가난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는 이 영적 가난을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이 뭔지를 모르죠. 영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눈치가 있고 좀 빠른 사람들은 마음 아니면 정신, 이런 정도로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육신의 사람은 겉사람이고 또 우리 영의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태초의 사람 아담이 흙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아내 하와, 여자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에 남자를 도와주어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이 살을 붙이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목욕탕에 오래 못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욕탕에서 씻고 때밀고 뭐 할 것 하고 나오니까 딱 옷 입으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흙이 막 산산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 갈비뼈로 만드셔 놓으니까 푹 고우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목욕탕 갔다 하면은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머니 따라서 목욕탕 갔다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얼굴이 벌개지도록 한 2-3시간을 막 푹 담그시고 막 때밀고 다 하시는데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단다. 참, 내가 이래서 기독교는 도무지 믿을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흙으로 만드냐 말이에요, 사람을요. 우리 요 살이 무슨, 이게 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하면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요즘은요, 이 핸드폰을 선도 안 꽂고요, 선을 꼽지도 않고 핸드폰을 딱 어느 기계 위에 올려버리면 무선으로 충전이 된답니다. 무선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 정보도 보고 영화도 다운받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럼 이게 눈에 보이느냐 말이에요. 주고받는 이 뭔가가, 이 돈 같으면 지갑에서 딱 돈을 꺼내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겠는데, 희한하게 오늘 살림살이가 다 나옵니다. 돈이 있으면 딱 하고 꺼내가지고 주고받으면 되겠는데, 우리가 보는 글자, 모양, 동영상, 모든 자료들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김상수 집사님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쪽 계통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한 번씩 교회 무슨 네트워크 선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우리 집사님이 저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막 웃으면서 듣습니다. 근데 머리는 하얘집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전문가가 말해줘도 같은 사람인데도 이해를 주고받고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사람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넓고 기쁘신 그 지혜를, 그 깊이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님하고 시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가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흙으로만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창세기에 보면 각종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은 흙으로만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사람은 흙 말고도 한 가지가 더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형체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이 속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범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타락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영영 고장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선한 존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영이 완전히 타락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타락된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저주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든지 아니면 불신자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이 안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모두가 다 타락된 영입니다. 이 타락된 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잃어버린 영, 타락된 영, 그리고 손에 영은 있지만 이미 다 타없어져 버린 시커먼 타락된 영을 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우리가 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지요. 마음이 불안이 찾아오지요. 돈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의 것을 훔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없으면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간절하고 절실하게 이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이 우리 안에 다 타락되고 없어진, 사라진 영,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찾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소생되어지고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타락되었던 영이 새롭게 고침받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찾아다니고 어디를 가야 이 영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간절하게 찾아 헤매는 사람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는, 이 육체는 가짜입니다. 이 육체는 세잔해지고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언젠가는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날 텐데,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음이 막 애달프고 괴롭고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타락된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이 타락된 영이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타락된 영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타락된 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행복하지 않는데도 이 땅에서 돈 좀 가졌다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런 것을 행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헌신짝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돈이 있는 것이 행복했고 사업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행복했는데, 영적인 사람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안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고 사는가,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변화되고 치료받고 하나님 닮아가는, 변해가는 그 모습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괴로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난해서 안타까운 사람, 죄 때문에 고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을 애태우는 사람. 여러분,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잖아요.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우리 존재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날마다 웁니다. 정말 괴로운 나날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아도 괴롭고, 기도를 할 때도 괴롭고, 가정 안에서 괴롭고, 밖에서도 괴롭고, 사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존재 때문에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냥 딱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딱 이대로 그냥 당장이라도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냥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요, 너무너무 괴롭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잘 살고 싶은데 정말 잘 살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를 발견할 때마다 막 이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찌르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앞에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떠한 몸부림 안에서 죽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그런 생각 말고 정말 악한 생각이 있잖아요. 정말 나쁜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실패와 좌절감 때문에. 여러분, 죽는 사람들 왜 죽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죽잖아요. 괴로워서 죽잖아요. 이혼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전부 다 헤어지고 이럴 때에 어떻게 헤어집니까? 바른 말, 정직한 말 절대 못하지요. 남들한테 전부 다 자기 잘못한 거는 빼버리고요, 상대방 잘못한 거 얼마나 크게 부풀려 버립니까?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통해서 목소리 크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요, 억울함도 당하고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막 잘못 살아왔던 거 전부 다 온갖 후회가 밀려들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이 원수마귀가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기가 싫은데,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찬송가 가사처럼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나는 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더 채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비참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난은요,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당장 먹고 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영적인 가난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종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기가 아니죠. 사람이 보기에 귀하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살더라도 손에는 쥔 것이 많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속이 텅텅 비었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못 삽니다. 영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 삶은 아프지만 존재를 바라보면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존재를 붙잡고 영적인 가난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힘든 것 붙잡고 하나님께로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자체가 멸망에서 영생의 길로 이미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 심령을 부유하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난을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워짐이 만족이 없으면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사실 몸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저녁도 먹기는 먹었지만 먹으면서도 잘 소화가 안 됐어요. 그 솔직히 생각하기를 진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육신이 많이 좀 힘이 드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제대로 다 준비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면서 탁 서게 되니까 몸도 괴롭고 힘든데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오기 전까지 막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딱 이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이 설교 처음 막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제 영이 애타게 하나님을 막 부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논다고 딴짓한다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힘들게 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이 앞에 서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임재하시는 거 있죠. 저는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면요, 딱 등 위에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다 뜨겁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설교가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아마 느끼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뜨겁구나. 하나님이 뭔가 뜨겁게 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금요일날 느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금요일날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도 뜨거웠고 그 뜨거움이요, 그 불길이 막 우리 성도들에게 막 퍼져가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날 우리 안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고는요, 오시지 않고는요,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시는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가난이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작가 미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성에 대한 의심도, 심지어 아무런 좌절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라 하는 관념적 허상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가난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단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시되 아는 것이 우리 안에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만 알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듣고 알았으면은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복강에서 절대적 위기를 만났죠. 야곱이 이제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야곱을 외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도 없고 이제 가족들하고 전 재산은 강 넘어 벌써 건너가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제야 다 잃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외롭습니다. 견디기 힘든 외로움입니다.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몸부림을 치죠.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보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요셉이 찾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환경. 여러분 그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가 안 됐다, 참 안 됐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환경과 여건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안성맞춤의 환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괴로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 실패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가난을 날마다 채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족함을 여러분 알고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지금 영적인 속사람이 여러분 건강합니까? 아니면 죽도 못 먹고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해서 빼짝 마르고 힘이 없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여러분 수요일에도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부르짖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에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이 심령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에 여러분 날마다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잔해지고 때가 되면은 또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된 영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소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공허하십시오.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요 날마다 공허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텅 빈 마음, 공허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만족이 없고요,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참 그 사람은 기구한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에게서도 채울 수 없어서, 아무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여러분 마음 하나 이해하지 못해주고, 여러분 손에 쥔 것도 없고, 삶이 날마다 막히고 또 넘어지고 또 멍들고 아프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지 몰라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아프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삶이 아프지 않고는요, 하나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있잖아요. 그 소년이 어릴 때는 이 나무 밑에서 나무하고 늘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자라고 커지고, 그러니까 세상 맛을 알아가지고 돈 벌러 가고 결혼하고 이 나무를 떠나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다 늙고 병들어서 다 잃어버렸을 때,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그때 나무를 찾아오잖아요. 그때 나무는요, 이 남자가 나무를 다 베어가 버렸죠. 결혼하고 살기 위해서 가구 만들고 뭐 판다고 이 나무 다 베어가 버렸죠. 나무는 아낌없이 다 주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나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찾아왔을 때, 관절에 힘이 없고 다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이 나무는 의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놓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죠?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푹푹 찌르죠?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몸이 병들고 아플 때 진짜 아픈 사람 아니고는 그 심정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프고 병들고 지치면요, 우리의 육신은 지치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순간이 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잔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되어지고, 여러분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이 타락된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부지런히 찾아가시고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소생되어지고 힘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는 날마다 멀어지시고, 이 땅의 즐거움과는 여러분 멀어지시고, 영원한 즐거움,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